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왜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이 나쁜 소식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소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이 나쁜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몇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몇 교회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타 교회와 비교해 봐서 상당히 부유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거의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변화가 되었으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증인 서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인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홀로 지냈고, 바나바가 안디옥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는 홀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봐서는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협력하자고 불렀으니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언제 변화됐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않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변화됐느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5절, 좀 전에 봤던 말씀 옆에 20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잘못된 성경 지식과 잘못된 열심을 낸 것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잘못된 성경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 유대인들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돌팔매질을 해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이 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뭘 했다고 말합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 손으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는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걸 인정할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쓸데없이 자기 생고집을 부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혹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떼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논리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다 보니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그 길을 쭉 따라서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주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한마디로는 복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담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 뭐냐 하면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AD 500년 전후로 살았던 이 어거스틴, 젊었을 때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생아도 낳고 젊었을 때 마니교로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마니교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육을 분리해서 육체, 현실적인 것은 극도로 부정하고 내세지향적인 그리고 이 종교는 여러 종교를 짬뽕시켜서 만든 종교이기도 한데 여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게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되고 회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쓴 책들이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있고 어거스틴만큼 아마 이 개신교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을 찾기가 쉽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변화된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을 행하는가? 내가 지금 만약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내놓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돼야겠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수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된 마틴 루터는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행도 자처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카톨릭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그 아래서 있는 마틴 루터도 동일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열심을 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이 사도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한 사람이 어떤 변화의 삶을 일으키는지를 바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문을 가지고 사람은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지만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하긴 했는데 왜 이들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탐욕의 역사 속에서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버스 타고 기다리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그 사람들이 어디 소속인지 아십니까? 증산도라고 하는 조상신, 그들이 말하는 조상신 귀신이죠.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참 복스러운 얼굴이라고 복 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을 주시면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조상신을 기쁘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그 도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준비된 선물을 나눠주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그 말 자체는 도를 전하는 것, 그 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사람 데리고 오고 선물 주는 것이 전도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행사를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밖에 나가서 선물도 나눠주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물 나눠주던가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벤트 행사하던가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가끔 했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마다 엄청난 재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연예인들 초청하고 유명한 강사들 초청합니다.
이거 하는데 수개월 동안 계획하고 섭외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선물 나눠주고 행사 끝냅니다. 전도하자고 큰 행사까지 수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행사 준비하면서 모여서 밥 먹으니까 서로 끈끈한 정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사람들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따뜻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 모여서 개모임하고 친목 모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쉬는 날 산악회에서 산을 가든가 골프 모임 가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로 오는 걸까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봐서 로마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목회자치고 로마서를 설교하자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듣고 책도 보는데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속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장밖에 되지 않은 이 로마서를 풀어 쓴 책들을 보면 보통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까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복음서가 지금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신천지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청년 몇도 신천지에 빠지게 됐는데 그 청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럴듯한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거짓말 해도 된다고 교회에서 그 신천지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일주일에 10시간 넘게 모여서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나서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휘황찬란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그 모습 보고 싶다고 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바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은사,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나는 방언 받았고 너는 예언 받았고 예언파, 방언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쓴 이유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고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견고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도들은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볼까 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은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좀 보고 넘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견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함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자세하게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